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성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124번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24번 성시교독 함께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로 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4장, 539장 이어서 찬송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경희 부교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법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아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오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다시 한번 조용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신 후에 이경희 부교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 사랑의 주님,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세상 밖에서 아버지 하나님 지연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계는 너무나 난국 속에 있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그곳에 주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멈추고 고통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나라를 지도한 지도자를 위해 주님 함께 하시고 그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평화가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혼영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귀한 영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깨끗하고 아름다운 성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새로운 성구가 가득 차서 아름답게 꾸민 것 같이 이 한 자리 한 자리가 주님의 생명의 영혼들로 찰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영문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생명들이 한 생명 한 생명 이곳으로 모일 수 있는 귀한 영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것을 방역을 위해서 애쓰시고 간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강건함으로 축복하여서 이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길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때로는 낙심하고 지칠 때도 있지만 아버지, 그 두려운 마음과 피곤한 마음을 주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에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군우님들 가운데 몸이 연약하여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을 강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먹을 때마다 무엇을 할 때마다 저희들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님께 주님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내뱉으실 때마다 능력의 말씀이 되고 저희들 마음바탕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저희들 거듭날 수 있는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열매 맺는 그 말씀을 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어린이 주일 학교를 아버지 영어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또 그 말씀을 지도하시는 전도사님께 함께 하시고 아버지, 그 왔다 갔다 하는 길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려움 없고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그 어린 생명들의 그 말씀을 갖고 아버지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생명들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지금은 점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기도시
온전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교회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일 동안에 사랑과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게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사랑합니다. 오늘 금주의 요절 함께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 43절 말씀. 아멘. 질병 예방을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실 성구가 새롭게 교체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쁘시죠? 예, 우리 마음도 하나님 앞에 더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더 준비된 마음으로 사실 제가 예배 전에 예배 브리핑을 하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고 식상한 거지만 우리가 다시 더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과 다른 것이고 이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행위는 세상에서 일하는 것보다 또 세상에서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가장 아름다운 일이니 우리가 예배 때 우리의 몸 단장, 마음 단장을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예배실 들어오실 때도 핸드폰을 모두 꺼주시고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도 늦지 마시고 또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 정돈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예배, 물론 우리 교인들은 주일 저녁에도 나오시고 수요일 저녁에도 나오시지만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드리는 이 예배의 한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과 예배실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마음도 더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3월 2일은 제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왜 제 수요일이냐면은 종려가지 나무를 태워서 그 가지를 태운 재로 이마에다 이제 십자가를 그으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자기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결국 죄로 내 이마에다 십자가를 그리며 주님 앞에 죄를 무릅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은 우리 인생도 결국 흙에서 왔지만 또 흙으로 돌아가고 죄는 죄로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뿐임을 고백하는 의식이 바로 제 수요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3월 2일부터 시작이 되면 작년에 하신 것처럼 아침마다 제가 간단한 묵상을 보낼 겁니다. 같이 읽으시고 낮에든지 저녁이든지 아침이든지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는 대로 읽으시고 잠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저 테이블 위에 보면은 사순절 묵상할 수 있는 그 성경표가 있습니다. 이게 인쇄해서 노트로 이렇게 찝어서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은 가피풀몰에서 나온 그 사순절 묵상 성경 일과표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QR 코드를 찍는 게 있어요. 그걸 찍으면은 찬양이 나와요. 그 찬양 들으면서 그 성경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건데 금산 영문하고 우리 영문이 같이 똑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같이 읽으면서 같이 묵상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기도일 모임은 3월 4일입니다. 어린이 영어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구 교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찬송가 546장 봉헌 찬송 546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 드리신 예물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감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주 예물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마대영 서기부교님 드립니다. 의자 감사헌금 양정영문 정만영 사가님 드립니다. 감사헌금 이민 이서연 앞길을 예비하시고 잘 복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명희 전도사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담임사관 드렸습니다. 선교 차량 헌금 박고아 부교님 드리셨습니다. 마른 땅에 단비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메마른 영혼에도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2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한 달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평안히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러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지만 지구 한편에서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전장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1절을 앞두고 기억합니다. 이 나라가 일제로부터 겪었던 폭력과 압제를 기억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셨듯이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롭게 예배당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당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처소가 되게 하시고 새롭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믿음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지런하게 뛰었지만 원하는 바를 다 이루지 못할 때도 감사의 고백과 만족의 환경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기쁨을 얻게 될 때에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11조 예물을 드린 이 믿음의 가정들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약속하신 바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영육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그 중에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강성하게 하시어서 약속 있는 제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감사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하여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민 청년을 하나님 잘 복귀하게 하시고 남은 군대 생활이 주 안에서 형통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서연 청년의 앞으로의 직장과 또한 앞으로의 모든 삶의 여정을 주께서 은혜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또 의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양정영문에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퇴사관님 사역하시는데 사역을 마치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하게 지켜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차량 선교헌금, 주일헌금 목적한 바대로 모든 것이 채워지고 은혜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특별히 이번 주 제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을 맞이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상으로 흘러가는 우리의 생각을 차단시켜 주시고 분열된 마음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일들이 곧 나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질문들임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면적인 순종을 하였을 때에는 난공불락 여리고 성이 무너졌고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의 능력을 믿고 나아갔을 때에는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다시 주어지는 장면은 모세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어린이나 어른이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실패와 성공,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치열한 인생 속에서 우리들이 다시 갖추어야 할 영적인 태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고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 시편은 12편 4절부터 8절, 요한계시록은 2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보대로 찾아주신 줄로 믿고 교독하면서 시작합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시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시편 12편 4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은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함께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말씀 안에 축복된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 가운데 있고 또 많은 무고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뉴스를 보면서 이런 장면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노파이고 할머니인데 자기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총을 든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었던 땅이고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곡창지대가 있게 됨을 통하여서 그 소비에트 연방, 즉 옛날 구소련 시대에 이 땅이 전부 다 소련 땅이었거든요. 지금 나토에 가입해 있는 대부분의 동쪽에 있는 유럽, 동유럽은 대부분 다 옛날 헝가리, 불가리아 뭐 그쪽에 전부 다가 옛날 소비에트 연방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비에트 연방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곡창지대가 바로 이 우크라이나라는 땅이었습니다. 엄청난 그 땅이 바로 이 우크라이나 곡창지대에서 수많은 그 밀보리, 그 귀리 이런 것들이 수확이 됨을 통해서 그 소비에트 연방이 먹고 살았는데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인해서 고르바초프가 그 원전 처리를 아주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하여튼 그 군대를 투입시켜서 그 현장에 2시간 투여하면은 제대시킬 정도로 그렇게 특혜를 주면서 많은 군인들을 해서 그거를 땅속 지하로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처리를 사고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하는 짓은 다르죠. 일본은 미국에다가 막 돈 주고 해가지고 입을 막고 해서 동해에다가 그 오염수를 다 방류한다고 하는데 일본하고 하는 짓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때 어쨌든 고르바초프가 그 처리를 잘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그 어마어마한 곡창지대가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인해서 쓸 수 없는 땅이 되었어요. 한동안. 그래서 곡물 가격이 만약에 쌀 20kg 하는 한 푸대 하는 그
곡물 가격이 만약에 7만 원 하던 게 14만 원, 20만 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비에트 연방의 그 소련의 그 배급제라든지 그 소련이 갖고 있는 그 경제, 그 농경제가 완전히 분열이 됩니다. 마침 그것이 정치적인 이슈하고 함께 맞물리면서 그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됐는데, 제가 북한대학원 대학교에서 그 북한학을 배울 때에는 그 소련의 해체 원인 중에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곡물 가격 폭등과 그 우크라이나 곡창지대를 못 쓰는,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의 독립을 위해서 원전을 그 핵무기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다 소련, 러시아로 돌려보내고 그 독립을 조건으로 자기들의 핵무기를 포기하게 됐죠. 그러나 이제 이 독립이 위협받게 되고 또 이 친 러시아 정권을 세우려는 푸틴의 계획에 의해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모습도 저는 잊을 수가 없고, 동영상 중에 그 아버지가 예비군으로 동원이 되어서 딸에게 모자를 씌워주면서 안전하게 버스를 태워 보내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게 가슴 아픈, 일주일 내내 먹먹한 가슴으로 기도했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금 이것보다 더 많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보다 더 많이 러시아군이 투입되었고, 가운데 좀 길게 들어와 있는 저 부분은 바로 그 수도 키예프까지 진군해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가 코미디언이고 또 배우 출신이고, 그가 영화에서 히트한 영화가 있는데 인민의 종이라는, 그쪽 소련이나 뭐 중국이나 북한은 다 국민을 인민으로 표현하잖아요. 그 우리로 얘기하면은 뭐 국민의 종, 이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거에서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 나와서 배우를 했는데 아주 국민적인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이 영화에서. 그래서 대단한 인기를 등에 업고, 원래 이 사람은 경제학을 대학교에서 공부했던 사람인데 대단한 인기를 누렸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진짜 그 당을 만들었어요. 인민의 종이라는 그런 당을 만들어서 진짜 대선 후보로 내보냈는데 진짜 당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치적인 경험이 부족하니까 자기의 보좌진이나 참모라든지 중요 요직을 자기하고 친한 배우들이나 극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갖다 기용한 겁니다. 그리고 한간에서는 미국의 정보를 분명히 줬고, 미국 정보부가 침략이 있을 거다, 20만 이하의 대규모 병사가 침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불구하고,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부활절 요리를 얘기하면서 또 뭐 태만했다라고 그렇게 보도하는 언론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재난을 당한 사람이라든지 재난의 현장 앞에 우리는 비판의 잣대가 아니라 기도의 마음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책임의식과도 같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통해서 왜 혼자 걸어갔느냐, 그러니까 강도 만나지, 왜 여리고로 내려갔느냐, 그러니까 강도 만나지라고 하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누가 이웃이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신 것은 바로 도와주고 그를 구제하고 그의 생명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이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침략과 또 압제의 아픔이 있는 이 나라이므로 그 우크라이나라는 땅을 위해서 어떤 비판이나
어떤 그런 기준으로 대하지 않고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서 8장의 이야기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대단한 그 속도로 이제 가나안 땅에 진군해 가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함락했고,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그들이 썼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였어요. 그들이 하였던 것은 이미 이겼다라는 승리의 함성이었고, 그들은 조용히 묵묵히 순종하면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 승리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적인 순종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이어 진행되는 아이성의 전투에는 앞서 여리고성에서 언급되었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걸었다라는 이야기도 없고, 그들이 낫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내용도 없고,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말이나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중심으로 나아갔다라는 말들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다라는 사실에 규모가 작은 그 몇만 되지 않는 아이성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을 배제된 전투작전을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그들은 아침에 일찍이 나가지도 않았고 오히려 다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총사령관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이 간청을 합니다. 또한 그 베일에 숨겨져 있던 아간의 범죄와 같은 범죄와 똑같은 유사한 범죄입니다. 작은 불순종도 불순종이고 작은 거부도 거부이죠. 아간의 범죄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시간 없이 서슴없이 자행된 인간의 행동으로 그 아이성 전투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죄를 무릅쓰고 법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여호수아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다시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면서 아이성 전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그들이 다시 와서 은혜가 회복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은 그들이 다시 승리를 갖게 되고 은혜가 회복된 상황에서 그들이 처한 행동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귀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30절과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까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로운 돌, 그러니까 자연석입니다. 돌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돌제단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이 그들은 모세가 지시한 것을 따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기록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신명기 11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즉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있죠.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떤 명령이 주어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리심산 앞에 서고 에발산 앞에 서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것을 한 번 더 당부합니다. 신명기 27장 11절부터 13절, 바로 이제 모세가 죽고 바로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가 되는 그런 때입니다. 바로 죽기 직전에 모세가 그날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느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답다 납달리는 저주를 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신명기 11장에서 받았던 그 말씀을 자기가 죽으면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과 장로들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가서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요단강을 건넜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아이성 전투를 패배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된 다음에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 앞에 서게 되는 장면입니다.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그 모세가 죽었죠. 요단강을 건넜죠.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큰 일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그 전에 할례를 행했죠. 할례를 행하고 그 땅에 곡식을 먹으니까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제 그 땅에 곡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아이성 전투에 한번 패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 아간 가족을 처형하고 그 죄를 없애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이성 전투를 승리한 것, 요 사이가 바로 그 신명기 17장부터 이 여호수아서 이 8장까지의 시간이 불과 2개월밖에 안 되는 이 시간 속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거는 그 끝나는 장 마지막 절에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 몇 년이 지나버리고 몇십 년이 지나버리는 시간의 흐름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이렇게 이 시간이 불과 2개월 만에 이렇게 급박하게 막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막 급하게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때는 오래돼도 아무것도 안 변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급박하게 변하고 이렇게 분주한 그런 가나안 정복기를 맞이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중심이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의 본론과 결론을 이렇게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축복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고백합시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승리의 길이다. 말씀대로 따라가야 은혜가 회복된다. 말씀대로 생사화복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죠. 이렇게 2달여 만에 모세가 자기의 대영도자였던 그 영적 지도 대영도자였던 모세, 불세출의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그 민족에게는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받고 또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행하고 만나가 그치고 또 유월절을 지키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이런 급박한 분주한 이 2달여 만에 이런 급박한 역사, 이 전쟁과 이런 모든 기적과 이적들이 막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그들 앞에 이제 섰습니다. 멈춰서 뭐를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나는 분주해서 성경을 못 읽어. 나는 바빠서 기도 못해. 그것은 차를 타고 가다가 나 바빠서 기름 안 넣어. 그럼 어떻게 되죠? 어느 순간인가 차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딱 한 번 주유소를 한 200m 앞에 두고 차가 멈춘 적이 있어요. 지금 말고 아주 한 15년 전인데, 어려운 교회, 그때도 어려운 교회에 있을 때인데, 아유, 저 주유소 가서 넣어야지. 저 주유소가 30원 더 싸니까 조금 더 싼 주유소 가서 넣어야지. 참다가 그 주유소까지 가다가 200m 넣고 차가 멈췄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거를 200m를 밀고 가야 되나 끌고 가야 되나, 기름통을 갖다가 여기다 넣어야 되나 고민하다가 주여 하고 내려가지고, 그 스타렉스 9인승이었는데 옆에서 막, 그땐 더 젊고 힘 있을 테니까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몇 번 흔들었죠. 흘고 시동을 확 걸었는데 시동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주유소까지 가서 기름을 넣은 기억이 있어요. 나 바빠서 기름 안 넣어. 그럼 어떻게 되죠? 차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나 바빠서 밥 안 먹어. 아플 때는 위장이 탈이 났을 땐 밥을 안 먹을 수 있죠. 근데 아무리 바빠도 밥을 먹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파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어요. 근데 나 바빠서 약 안 먹어. 그러면 병이 호전돼요?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먹는 삶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나는 바빠서 성경 안 읽어, 바빠서 기도 안 해. 이것은 난 바쁘니까 밥 안 먹고, 난 바쁘니까 어디 가야 되는데 차에 기름 안 넣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아이성의 재공격,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끊임없는 도전을 다시 시사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이성의 그 패배는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쓰라린 경험을 거울 삼아 더욱 심기일전하면 오히려 이전의 패배를 만회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은 이 아이성 전투의 참패에 힘들어하는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그에게 다시 아이성에 올라가 성읍과 땅을 담대히 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이성의 성을 점령할 때는 전략을 세밀하게 알려주십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는 어떻게 했어요? 터무니없이 돌기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소리만 지르라고 했어요. 마지막 날. 그건 엄청난 성이었고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러나 아이성을 전투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주 세세하게 그 전투 지시, 아주 조그만 성이었어요. 그 병사 해봐야 15,000명밖에 되지 않는 그 성이었는데, 여기에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군이 다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전까지 아주 세밀하게 지시합니다. 어떻게 해요? 본대가 있고, 또 들어갔다가 도망치는 데가 있고, 매복조가 있고, 또 옆에서 지원 사격하는 조가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다가 또 싸우다가 막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이성 사람들이, 그 병력들이 전부 다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성의 거민, 주민들까지 다 나오면, 야, 구경 중에 제일 좋은 구경이 쌈 구경하고 불 구경이란다. 야, 구경 나가자고 주민들까지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매복조가 들어가가지고 성을 불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도망가던 본대나가 뒤를 돌아서고 또 지원하고 그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고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고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께 묻기만 하면 하나님은 때에 알맞은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작은 것은 내 생각대로, 이 작은 것은 내 지식으로도, 이것은 내 경험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일에도 물어야 되고 작은 일에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와는 달리 탈취한 물건과 가축과 전쟁의 보수로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운 그들에게는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길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해서 그 매복 작전을 펼쳤고 군사 일부를 매복시켰고 또 자신과 백성들은 거짓으로 도망치고 상대를 유인했고 기습 공격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상황에 맞는 그 모든 일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고 그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상황과는 달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을 때 그것은 승리의 기회가 됐고 은혜의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8장 8절을 읽으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8장 8절을 읽으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성 전투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어떻게 씁니까? 이 대열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파가 나눕니다. 그리심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리심산 앞에서 그 그리심산을 등지고 말씀을 바라봅니다. 한편은 에발산 쪽을 향하여서 등을 돌리고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국이 돼요? 말씀을 앞에 두고 축복의 산을 등지고 말씀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한편은 저주의 산을 등지고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받을 때도 말씀을 쳐다봐야 돼요. 우리가 환난이 있을 때도 말씀을 쳐다봐야 돼요. 할렐루야. 어려움과 고난을 등지고 있어도 말씀을 쳐다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심산은 풍요로운 산이었습니다. 결실이 풍성했던 산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산으로 비유되고 그 산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을 때 그것만 바라보고 돈만 바라보고 좋은 것만 바라보고 좋은 세상의 열매만 바라보고 말씀은 등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간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이 되는 거예요. 자기 보기에 좋았던 그 소알, 그 등지를 바라보고 쫓아갔던 것과 같은 거예요. 말씀을 쳐다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갔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 저주의 산 에발산은 벌거숭이 민둥산입니다. 그 산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있을 때도 나의 실패와 나의 상처에, 나의 그런 트라우마에 너무 매여서 말씀을 건져 올리지 못하고 말씀을 찾지 못하는 인생은 내 실패의 원인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을 쳐다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2달 동안 긴박하게 달려왔고 그들이 잠시 쉼표를 찍고 잠시 그들의 인생의 하프타임을 갖고 가나안 정복의 하프타임을 갖는 거예요. 그 쉼의 시간을 통하여 그들은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을 쌓을 때 어떤 제단을 쌓습니까? 이방 이교도들은 제단을 쌓을 때 철로 다듬은 아주 각진 좋은 돌을 쌓았어요. 그렇게 쌓다 보면 어떻게 쌓아요? 높이 쌓을 수 있어요. 돌로 벽돌처럼 쌓으면은 높이 올려 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높은 단을 쌓으면은 제사장이 올라갈 때 뭐가 보여요? 그 제사장이 입은 옷은 그 원피스 아니에요. 치마처럼 된 거니까 에봇은 그런 하체가 드러나게 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올라오는 것을 원하잖아요. 이건 제가 이미 설교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돌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스러운 것으로 쌓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연스러운 거 울퉁불퉁하니까 그렇게 많이 쌓지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꾸미고 예배에 있어서 이 제단을 쌓는 것은 오늘날의 예배와 마찬가지죠. 많은 어떤 행사나 많은 이벤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내 모습 이대로 드리는 거예요. 굽어진 것은 굽어진 대로, 또 내가 내 순전한 모습 거짓 없이, 내 약한 모습 그대로, 내 상처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 상처받았다고 울어야 되고 또 아프다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난 것처럼 거만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순전한 모습 그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연석으로 드립니다. 자연석에 제단을 쌓고 꾸미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외식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쫓아 헌신할 때 물가에 심기운 풍성한 열매를 맺듯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언약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순종하면 나무가 많은 그리신산처럼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적인 생각과 세상 풍조에 이끌려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벌거숭이 돌산인 에발산처럼 삭막하고 황폐해질 것입니다.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곳에 거룩한 부흥과 위대한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생사화복을 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을 앞에 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심산에 섰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축복받아 살 것이다. 이 뒤에 있는 산의 풍요로운 열매들을 우리가 먹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이고, 또 에발산에 있었던 백성들이 뭐를 선포합니까? 저주를 선포합니다.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어떻게 해요?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생과 살아있는 것과 죽는 것, 생사, 화와 복, 생사화복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그 산 밑에서 어떻게 합니까? 축복도 아멘, 저주도 아멘 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제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 말씀 묵상, 여러분 저거 가지고 가셔서 그거대로라도 좀 읽으시고 그거대로라도 우리가 힘써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절기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손까지 축복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안에 사는 축복의 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승리의 길이고, 말씀대로 또 순종하는 것이 은혜의 회복인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한 주간의 삶을 놓고 또 사순절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점령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에 승리가 주어졌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묻고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때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말씀대로 따라갔던 걸 보게 됩니다. 아이성의 패전, 그 실패와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을 만져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그 기억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 이상은 과거의 실패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찬란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바라보며 생사와 복을 축복하고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이 패배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커다란 삶의 문제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승리 하나님께 겸손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처럼 반복해서 짓는 저희들의 악한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말끔히 사해 주시고 죄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삶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정복의 성공적인 완수의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오늘 깨닫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동행하는 삶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말은 간단한 공식이 아니라 성숙한 신자가 가져야 할 삶의 기준이고 믿음의 방향인 것을 믿습니다. 풍성한 그리심산과 같이 말씀을 풍요롭게 공급받는 사랑하는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이 주간의 제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의 시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은혜롭게 하고 얼마나 은혜를 회복시키시고 얼마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이끌어가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신앙의 절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있는 온 신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대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00장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의 권세 잡으니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라. 아멘.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의 권세 잡으니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라. 아멘. 믿으시오 믿으시오 만사 이르시니 믿으시. 아멘. 믿으시. 능력의 주님을 믿으. 3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너희 있는 곳에 주는 계시니 이 밤이 지나 새벽 될 때까지 내 선한 목자 함께 하시도다. 믿으시오 믿으시오 만사 이르시니 믿으시오 믿으시오 믿으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를 회복시키는 말씀, 축복된 길로 인도하는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인 사랑하는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한 주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